또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 경제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인간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인간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다 따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거짓말에 익숙해 있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 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둘째,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세 번째는,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 경우도 있다. 네 번째, 나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여러분, 넷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첫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분은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영적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하는 편이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진지하고도 심각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의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사실은 있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거짓말쟁이들의 대표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하버드 대학에 지망한 학생들이 학교 투어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투어 가이드가 학교 내 광장 한복판에 있는 동상, 사람의 동상인데 그 동상 앞에 멈추더니 이 동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하버드 대학의 창설자로 알려진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입니다. 아래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십시오. 존 하버드 파운더, 창설자 1638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상과 이 아래 쓰여진 말은 반쯤은 사실이고 반쯤은 거짓말입니다. 3가지 면에서 여기에 거짓이 섞여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존 하버드 목사의 동상은 오리지널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조각하시던 조각가가 너무 시간에 쫓긴 나머지 그분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분과 비슷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의 조각은 아닌 거지요. 두 번째로, 이분이 창립 초기에 학교가 창설되는 과정에 헌금으로 많이 기여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분을 창설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이 이 아래 쓴 것을 보면 창설자, 파운더, 존 하버드 1638년이라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1638년을 존 하버드 목사님이 사망한 그 해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망한 연도가 아니라 1638년은 그가 재산의 절반을 바쳐서 학교의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기증했던 연도였습니다. 그 연도가 16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쯤은 사실이지만 반쯤은 거짓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의 모토는 소위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투어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쯤은 진실, 반쯤은 거짓말. 이것이 하버드 대학 안에 있는 사건만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의 거리 어디에서나 우리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시몬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대한 인물인 척 행세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써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욕을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놀라게 만들 정도로 기적을 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속아서 시몬을 하나님의 선지자쯤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와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짓 선지자 시몬으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끼어 있었습니까? 마술사 시몬도 그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느냐? 우리는 참 이런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신유의 은사가 지금도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에 분명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만 추구하는 신비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신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비만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흐르다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오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소원만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했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그 이면에 마술사 시몬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사 시몬의 숨겨진 진심이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내일 살펴보게 될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것이요 마술사 시몬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였고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실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술사 시몬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돈으로 사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본심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신비가 있지만 신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